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첫날 저녁에 최강 동안으로 소개되었던 정선호 목사입니다. 저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은 선교사로 살고 있으신 1:1 목자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덧 수양의 천국잔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련원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감동적인 소감으로 힐링하며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이곳이 바로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소문으로만 들었던 낙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소문이라는 한자는 들은 바라는 뜻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소문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증인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수 악뮤가 부르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잘 보이신가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직장, 학업, 취업 등으로 지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와 쉼이 있는 소문의 낙원,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만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시죠?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반모섬에 강제 유배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정치범과 중범죄자들의 유배지였던 곳에서 사도 요한도 채석장에서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이전의 세상들은 그와 동시에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이전의 세상들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와 끝까지 불순종했던 악인들은 영원히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반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1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모든 피조세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은 사탄이 떨어지기 이전에 있던 장소이며
13장에서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전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는 것은 사탄의 거점과 활동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것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 표현하자면 단장한 것, 장식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감당하느라 다치고 더럽혀진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본절의 보라의 헬라어 이두는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의 목소리로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막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 머무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설치되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기대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도 참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임마누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눈물은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이나 절망적 상황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더 이상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때에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존재하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나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성도들에게 로마 대화재에 누명을 씌워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묶고 몸에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모임 장소를 파괴하고 성경을 압수하여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의 시민권과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신자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교를 피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피신하거나 변방 지역 이탈리아 반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즉 처음 것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말씀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미 보증된 승리를 보여주며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현재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땅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함께 징계를 받았던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심으로 상실했던 첫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진 세상은 더 이상 오염이나 파괴도 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은 동물들도 새롭게 되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른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준비한 PPT 사진 있는데 사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셨는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네요. 사자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의 낙원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어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곧 이긴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의 원수된 자들, 성도를 괴롭힌 사람들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고자 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지옥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천사는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도록 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9절부터 27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서 약 2,400km입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 300km이니 그 거리의 8배 정도 되는 규모이고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으로 약 70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씩 12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기초석에는 12종류의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종류의 보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다망옥, 비추옥, 청옥, 자수성입니다. 보기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성의 내부를 보고자 진주로 된 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유리 정금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에 깔린 보도블럭마저도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방치되어 있어 깨끗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갓길에 주정차된 많은 차들로 인해 번잡하고 불편합니다. 천국길은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황금으로 쫙 깔린 길이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꾸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하실 만큼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흩어져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미움과 핍박,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만큼 화려하게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상대적 비교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이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시므로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밤에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도둑의 침입을 막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현재도 대학교 기숙사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또 PC방과 노래방 같은 것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빛으로 충만하여 항상 낮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습니다. 그 성은 만국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국의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죄와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캠퍼스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참된 낙원의 중심에서 발원하는 생명수 강과 그 좌우에 풍성히 자라난 생명나무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이 강물은 메마른 만물을 근본적으로 취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나무를 적시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투표약이 되어 놀라운 회복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며 명의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병원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렌멜디라는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는 한 번 투약하는 비용이 약 59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오며 가며 따먹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캠퍼스와 세상에는 우울증, 무기력, 가정의 붕괴,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깊은 내면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복음만이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수양에 참석한 우리가 먼저 은혜의 생명수 강에 깊이 잠기고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잎사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50이 넘으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이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밤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와 복음을 위해 전 세계 캠퍼스로 나아가신 선교사님과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자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목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번 수양의 준비 기간에 유해별 빙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 모임 5분 전 교회 인증샷을 위해 서로 앞다투어 3층 계단을 뛰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요절 말씀 암송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교회 최순범 목자님은 솔선수범하여 전 요절을 먼저 암송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모임 5회 이상 참석하기 미션을 위해 이번 기도만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어느 수양회보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동역자들과 서로 동역하며 합심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산책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교대 근무를 합니다. 팀원들 2명은 서로 합이 잘 맞아서 시간만 나면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주식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다른 직원들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식을 안 하고 있으니 무언가 뒤처지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를 바꾸면 조금 나아질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 발령 때 팀을 옮겨 다른 팀원들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팀은 두 명이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사이가 좋지 않아 가운데서 중재하느라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험담을 듣느라 제 안에도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중립을 지키기보다 치우치는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만족할 만한 환경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했던 저의 몸에도 하나둘 이상 신호가 생겨 허리 통증과 이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외벌이로 세 자녀를 키우며 퇴직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아이들의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준비해 줬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기하는 방향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코박고 겨우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소문의 낙원이라는 천국에 대해 전할 수 있을까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렵고 멀게만 여겨지던 하나님 나라,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천국 낙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감사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찬양 연사가 없어서 가사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슬픔 없고 고통 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쉼을 누릴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신우회 회장으로 매주 수요일 12시 점심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휴무일 때도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몇 명 모이지 않는 수로 인해 신우회를 그만해야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을 덧입고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이 되기를 기도하며 꾸준히 신우회 회장 직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수양회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